사무엘상 17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사무엘상 17장 말씀은 이스라엘 군과 블레셋 군이 서로 대치하는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블레셋 군대에 골리앗이 등장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이나 되는 거인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치수로 환산하면 대략 280cm라고 합니다. 또 계산법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3m 정도의 거인이었다라고 설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는 놋으로 된 투구를 쓰고 놋 5,000세겔 무게의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일반인은 들고 있기도 힘든 투구를 쓰고 너무 무거워 입을 수도 없는 무거운 갑옷과 무기를 가볍게 걸치고 나오는 이 골리앗은 그 존재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겠죠. 그런데 그런 골리앗이 매일 전선의 맨 앞에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조롱이 섞인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앞에 나타난 골리앗 때문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 11절까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대치 상황 속에 골리앗이라는 인물의 중요한 초점이 있었다면 이제 12절 말씀부터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새의 8명의 아들 중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는 사울과 함께 전선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을 비롯한 그의 군대 누구도 감히 나설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 다윗은 아직 전선에 나가지 못하고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다윗은 형들을 만나 문안하고 음식을 전해주라는 아버지의 부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형들을 보기 위해 이스라엘 진영을 방문하여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의 대치 상황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죠. 그리고 골리앗이라는 존재를 확인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만 나타나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달아나는 병사도 있었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은 두려움에 떨었으나 그러나 다윗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한 그 골리앗의 모욕을 두려움이 아닌 불편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불편함을 느낀 이유가 무엇일까요? 2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골리앗의 모욕을 하나님의 군대를 향한 모욕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같은 상황,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다른 대상을 바라보는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전선에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대 진영의 장수 골리앗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이는 골리앗이라는 존재를 바라보고 그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승리를 거둔 백성들이지만 그들은 눈앞에 있는 문제와 상황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골리앗을 보고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었다는 24절 말씀 다음인 2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지만 사울 왕이 내건 보상에는 관심을 보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면 많은 재물을 받고 사울의 딸과 결혼을 하게 해주는 등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꿈꿀 수 없는 큰 보상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장군을 향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담대함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인물입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은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훨씬 크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 말씀은 27절까지의 말씀이기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건은 본문 말씀 이후에 기록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의 그 담대함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사무엘상 17장 바로 전 말씀인 16장 말씀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다윗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셨던 다윗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16장 말씀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7장 말씀에서 골리앗 앞에 서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다윗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라는 존재 앞에서 자신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왕인 사울에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예, 그에게는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다윗은 아직 전쟁에 나가 있던 그 장성한 세 명의 형들과 달리 전쟁에도 참여하지 못했던 그냥 8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다윗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며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바라보았기에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지만 다윗은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비록 자신의 힘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일을 향해 담대히 나아갑니다. 다윗의 담대함의 원천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다윗의 힘과 능력이었으며 그는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 안에서 세상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그 일,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위대한 사건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무엇이든지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기에 늘 진리 안에서 언제나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그 크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